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나는 점점 적어지고 하나님이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영악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올 때 우리 마음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침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수를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의미를 평안을 만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정말 헛되고 헛된 날들을 하나님 견디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조우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1절 2절은 이 편지의 인사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에 비슷한 게 나와 있죠. 조금 다른 점은 어떤 편지에서는 바울이라고만 하지 않고 바울과 자신의 동료들 이렇게 누구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자기 자신만 썼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자기 이름만 썼다라는 게 조금 약간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1장 1절에서 6절로 사실을 준비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1장 1절에서 6절을 하면 가장 최근에 최근도 아니죠. 아마 이게 예전에 그 신명기를 할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이 새벽 설교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조금 길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20몇 분, 30분 안쪽으로 다 끝났는데 그 신명기를 하면서부터 이상하게 한 30분, 30 그러니까 거의 40분 신명기 할 때는 막 50분 가까이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또 너무 길어질까 봐 그리고 이야기도 내용도 많고 그래서 다시 나눴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과 3절부터 6절을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일찍 짧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할 만한 것은 여기에 예수 안에 이게 그 에베소서에는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특히 1장에서는 예수 안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령한 복과 그 구원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해주시지만 에베소서에는 그게 예수를 통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은 초점과 중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여기에 나온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짧은 인사말을 건넨 후 1절, 2절 이 짧은 인사말을 건넨 후 가장 위대한 이 찬송의 시를 읽습니다. 14절까지는 시입니다. 원래 본문 원문으로 보면 14절까지 시가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로 서술을 하죠. 심지어 그래서 사실 3절부터 6절까지는 여기는 물론 한국말도 그런 것 같은데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면서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찬송의 시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를 제외하고 로마서는 정말 굉장히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짧은 시로 그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한 물론 초점은 약간 다릅니다. 또 어제 내일 또 더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로마서는 굉장히 좀 법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서는 약간은 관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택하시고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로마서는 그냥 죄가 사해졌다. 죄 사함을 얻었다.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면되었다라는 차원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어쨌든 간 그건 더 자세히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특히 이 3절부터 6절의 그 시는 14절까지의 시는 대단히 위대한 아주 짧은 그 시 안에 그 복음의 정수를 담아놓은 그런 시입니다. 어쨌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도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을 서술을 합니다. 차차 이야기하겠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택하시고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인치신다 이렇게 쭉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아 자녀가 된 것을 성도의 복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설파를 합니다. 6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에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인치셨다라는 것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사역 얘기하는 선택과 자녀 삼으심,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 속량하심과 그 성령의 사역인 성령의 인치심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다양한 초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책이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죠. 교회의 일치와 그리스도 주권, 그리스도인의 특권 등에 대한 서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는 이 에베소서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얻게 된 그 긍휼하심과 그 속량하심을 통해서 얻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고 교회가 이렇고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 그 은혜, 신령한 복, 그 속량, 그 택하심과 양자됨, 성령의 인치심,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오히려 정말 복음에 정말로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그리스도인 됨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이것이 무엇이냐를 더 중요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 안에서의 삶이, 예수 안에서의 얻은 새 생명이 우리에게 특별한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삶, 예수 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교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인사말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아, 즉 예수 안에서 변화받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찬양과 설명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예수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또 그 그리스도인의 무리인 교회의 생활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12장인가요? 11장인가 12장까지는 그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한참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인 것 같네요. 12장부터 그 이후로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그 복음과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하지만 사실은 왜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인사말에서 자신이 사도됨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된 바울은 그 사도의 권위를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바울이 이 사도가 된 사실 자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가 사도된 것에서 어떤 인간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신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을 졸업한 사울은, 아니면 어디가 좋을까요? 저기 어디죠?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사울은, 아니면은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이 어떤 자격이 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벌써부터 인사말에서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이 어떤 그런 교리나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에 내가 충실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베냐민 지파의 그런 혈통이 우수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은혜와 평강은 그저 관습적, 관용적으로 이 편지에 쓰기 위해 사용된 그런 말뿐인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하시는 대로 언제 한번 식사합시다, 언제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런 지나가는 인사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인사는 자비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Mercy and peace. Grace and peace가 아니라 mercy, 자비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차용해서 자비를 은혜로 바꿉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자비는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긍휼함과 친절이라는 뜻이 공통으로 담겨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에는. 그런데 다릅니다.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자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럴 땐 너가 지금 혼나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없는 걸로 해줄게. 이게 자비입니다. 처벌하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긍휼히 여기기에 친절의 표시로 죄를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자비인 거죠. 그런데 은혜는 긍휼히 여기고 친절의 표시로 처벌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거기에다 호의를 베풀고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발전을 시킵니다. 그냥 자비하신 게 아니라 은혜로우시다라는 겁니다. 죄인을 그냥 처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을 데려다가 자기 자녀 삼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그 구원이 변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그냥 내가 너 안 혼내게, 너 잘못했는데 죄 범했는데 그냥 용서해 줄게. 그냥 용서한다라는 의미가 그냥 처벌 안 할게. 그냥 돌아가. 이게 아니라 너 죄인이야? 그런데 내 아들 해 지금부터.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죠. 자신의 자식을, 아들을 살해한 그 살인범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키운 사람들.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자비가 아니라 은혜. 여기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할 때
이 은혜와 평강은 인사치레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체험한 그 은혜와 그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실제로 있기를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죠. 아마 내가 예수다,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두려웠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 죽이러 다녔는데 저 예수님이 날 죽이면, 날 처벌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을 때, 빛으로 나타나셨을 때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그 깨달음과 동시에 아마도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벌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단순히 처벌하지 않으시는 것을 넘어서 바울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바울한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바울은 평화를 느낍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한테 벌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거리면서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심지어는 그 유대교의 율법에 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다녔습니다. 그게 어쩌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율법에 정말 철저하다. 내가 이렇게 율법에 철저한데 니들은 율법에 철저 안 해? 어떤 그런 반작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네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산다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불안이 있었던 거죠. 내가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데 자기는 막 이렇게 이걸 지켜야 되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막 이러고 사는데 남들은 그거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그럼 그게 배가 아파서 니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런 뭐랄까 피해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나만 이런다라는 자기의라든가,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니는 왜 그렇게 안 하냐라는, 내가 하기 싫으면 너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하면 너희들도 다 해야 한다는 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이 불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혼날까봐, 비난받을까봐, 처벌당할까봐. 근데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봐, 자신이 속해 있던 그 바리새인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아니면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어떤 도덕적인, 어떤 종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두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두려움이 그리스도인을 때려잡는 그런 분노로, 폭력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처벌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새로운 사명을 얻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는 거죠. 은혜와 평화는 한 쌍입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평안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얼굴에 광채가 나죠. 이놈의 사람들 뭘 잘못하나 이러고선 도끼 눈을 하고서 이렇게 살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그 은혜와 그 평강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길 너무나도 소원하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저들이 그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래서 여기 선포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선포합니다. 선포. 있을지어다. 축도를 하는 거죠. 축도를. 이게 목사의 마음이죠. 바울은 주께 매인 자가 되었고 사명에 붙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은혜와 평강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신과 다를 바 없던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가 세운 교회를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그 은혜가 주는 평강을 체험하시길, 정말로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길, 그 사랑이 가져오는, 그 은혜가 가져오는 그 변화를 체험하시길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하고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제 안에는 굉장한 교만과 그 완악함과 그런 것들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은혜가 저를 바꿨습니다.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날선 게 제 마음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판적이고 얼마나 말싸움을 좋아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싸움의 준비가 돼 있었죠. 누가 싸움을 걸면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말싸움이든 주먹 싸움이든 머리 싸움이든 뭐든.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은혜였던 겁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나 죽을 사람이었구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혼내지도 않고 자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그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하시길 정말 저는 매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넘치는, 그 평화와 만족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가 올 때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꾸시는 그 변화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저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셨으면,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을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바꾸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평강을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바울처럼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믿어진 가족 여러분, 가족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미더슨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도된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